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어제까지 매일 성경 호세아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아모스서에 들어갔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마지막 호세아서 14장 봐도 14장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14장 마지막 장이 시작이 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옴은 호세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호세아를 이해하는 열쇠이죠. 오늘 6장에 보면 1절도 그 주제가 언급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이제 1절부터 해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구구절절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면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1절 하반절처럼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2절에도 이어져요. 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성취될지를 2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유명한 구절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새벽마다 새벽빛같이 여명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리고 해마다 그 쏟아지는 가을비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온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호세아서의 중요한 주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이 호세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게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그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4장 1절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리고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장 지금 이제 우리가 6장을 살펴보는데 4장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책망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6장 3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책망에 반응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을 1절에서 3절까지를 잠깐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자라고 서로 격려하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혜가 확실히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아주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분들이 가진 성경에 보면은
그 소제목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붙여져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6장 그 시작할 때 작은 글씨 혹시 보이십니까? 네, 보이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를 해석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크게 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를 이건 호세아가 한 말이다.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면한 말이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이번에 매일 성경도 이제 그 견해에서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매일 성경 해설했을 때 아마 그 입장에서 호세아가 말한 걸로 아마 이해하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절에 3절을 누가 얘기했냐면 이거는 호세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회개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매일 성경의 그 6장 요번에 보면 오른쪽 밑에 이렇게 녹색으로 조그맣게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고백을 호세아가 아닌 백성의 회개로 보고 4절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하여 1절과 3절을 삶은 바꾸지 않은 채 입술로만 드리는 거짓 회개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본문이 특별히 기억나냐면 제가 20대 때 큐티 하다가 호세아 6장 1절에 3절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인데 22살인가 3살 때인데 아직 기억나요. 이 본문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그 당시에 이제 요즘은 없어져 하이텔이라고 그 당시 하이텔 천리알이 있었는데 하이텔에 KCM이라고 컴퓨터 기독 선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게시판에 이제 글을 쓰는 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 6장 1절을 인용하면서 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댓글에 공감한다 정말 좋은 글이다 라는 그런 댓글도 많이 달렸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그 20대 때 그렇게 이해하고 했는데 몇 년 뒤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면서 이 호세아서를 공부하는데 아니 6장 1절에서 3절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면 내가 글을 잘못 썼네. 나는 이게 좋은 말인 줄 알고 호세아가 선지자가 백성들 한 말인 줄 알고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차라리 1절에서 3절이 백성들의 사실은 불성실한 회개의 말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완전히 잘못 인용했네 라는 생각하면서 야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읽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해석할 게 아니구나. 문맥을 좀 봐야 되겠구나. 성경 해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준 본문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이번에 6장 1절에서 3절을 해석하실 때 여러분이 이걸 이제 선지자의 권면으로 해석한 분들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꼭 이것이 100% 맞다 한쪽이 맞다고 주장하기 힘든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 선지자가 말한 것으로 매일 성경은 해석을 한 것이고 이제 그러나 또 한 해석을 오른쪽에다 소개를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제가 20대 때 받았던 충격처럼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두 번째 해석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회개로 1절부터 3절을 볼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1절부터 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되면 그것이 소제목처럼 한글 성경은 다 이 소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한글 성경은 이 해석을 지지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불성실한 회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불성실한 회개가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 때문입니다. 만약에 분명한 것은 1절부터 3절을 호세아 선지자의 반응이라 하더라도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반응인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회개 안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자,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니 이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4절에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탄식처럼 들려요. 하나님은 만약에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면 1절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왜 환영하지 못하고 그 회개를 1절부터 3절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바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4절 하반절과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며 탄식하는 이유. 자, 4절 말씀.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반절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랴? 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또는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래서 요거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죠. 자, 중간에 보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질문하신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인애를 어떻게 조금 더 풀었었냐면은 그 인애를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이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라고 철저함과 진정성이 없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애, 그것이 아침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이슬처럼 피상적이고 공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지내지만 위선과 거짓으로 탐욕을 감추려는 행태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넌덜머리가 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를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풀어서 번역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열심히 지내요. 번제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와 번제는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물은 많이 바쳤는지 모르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인애, 헤세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부족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열심히 안 드렸기 때문이에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번제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예배라는 그 의식,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헤세드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 때문에 그들이 책망받고 있음을 이렇게 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비처럼 나올 것이다. 바로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비처럼 나올 것이다 라고 5절에 말합니다. 5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아니라 뭐가 찾아온다고요?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이제 9절인데요. 7절부터 9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불성실한 회개의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이 뭐냐? 그 증거들을 하나님이 다 대십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6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 이제 둘로 나뉘는데요. 아담, 우리가 아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버린 것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근데 뒤에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걸 거기서 언약을 떠난 그 자리에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해석은 그래서 여기 거기에서라는 단어 때문에 아담을 요단강 근처의 어느 장소, 한 장소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호세아는 구체적인 사례를 또 언급해요. 하나 또 언급했는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8절에서 길라, 9절에서 세겜이라는 도성을 언급하는데 길라앗은 어떤 도성이에요? 역사 속에 아주 폭력과 학살의 현장입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길라앗 사람들이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요다강 나루에서 4만 2천 명을 모조리 몰살해 죽여버립니다. 학살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길라앗입니다. 바로 길르앗이 그런 폭력과 살해의 피가 난무한 도시라는 거죠. 또 9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그런데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려 해치고 물건 빼앗고 또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 강도 때와 같은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세겜은 아주 족장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세겜에서 언약을 이스라엘 전체를 소집하고 하나님과 언약갱신을 한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세겜이 어떤 장소로 전락을 합니까? 제사장들이 성소로 향하는 순례자들을 제사장들이 강도처럼 그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그런 아주 사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런 사악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도시 길르앗, 세겜을 언급하면서 강자들이 약자들을 약탈하고 학대하는 폭력이 만연한 성읍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0절에 그 사악한 짓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죄악을 뭐에 비유하냐면 음행에 비유해요. 음행.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남편인 하나님과의 결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떠난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파기한 그 행위에 대해 가차없는 비난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을 호세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볼 때 이 회개는 무슨 회개라고요? 그것은 불성실한 회개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봐요? 4절부터 6절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말을 하는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4절부터 6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는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가 없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번제는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애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고 길르앗과 세겜에서 있었던 것처럼 강자들이 약자들을 약탈하고 폭력을 쓰고 학대하는 그런 폭력이 만연한 성읍이 되도록 하는 마치 음부처럼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그럼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들의 회개가 피상적인 것은 제사는 잘 지내는데 뭐가 뒷받침되지 못합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알다는 특별히 호세아에서 알미란 어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다라면 어떤 정보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선경에서 말하는 알미란 어떤 내면의 성찰,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 공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구약 히브리 단어의 알미란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고 또 경험적인 개념이고 인격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알미란 내면의 성찰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으로 사는 것, 그 삶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닮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알면 뭐예요?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삶이다. 바로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와 진실과 인내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인 공평과 정직과 인내와 성실하신 공평과 정의와 진실과 인내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내 삶 속에서 실질적인 삶과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사랑하셔, 무소부지하셔 라고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교리책을 아무리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애와 공의를 실천하고 우리의 삶이 담긴, 우리 삶이 따르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 열심히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 동반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삶이다. 알면 삶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텐데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꼭 집어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지칭하는 그런 구절이 많이 없어요. 몇 군데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다니엘서 11장 32절이에요. 자, 다니엘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 있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여기 이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있는데 상반절은 하나님을 배반한 종교적 변절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이에요. 근데 뒤에 여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뒤쪽은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킨 신실한 자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 신앙을 지킨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가 돼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안다는 백성은 이와 같이 확고하게 서서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 다니엘서 11장에 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아이 베커가라는 분이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다 하고 5가지 설명하는데 거기에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가진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바꿔주는 그 명시적인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2장 16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질문해요. 뭐가 나를 아는 행위래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여기 그는 이 예레미야에서 요시야 왕을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지금 22장 13절에서부터 여호야김의 불의를 지적하면서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와 아들 요야김을 비교하여 대조하여 설명을 합니다. 근데 불의를 자행했던 요야김과는 달리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안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면서 뭐라고 설명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던 것을 볼 때 요시야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아는 증거일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증거일까요? 우리가 대개 인애, 헤세드라고 하면 아까 세번역 성경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애를 설명할 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22장 1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이웃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자가 그 인애를 이웃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베푸는 것, 인애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의 대상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인애의 대상이 룻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인애를 우리 주변과 이웃에, 부부, 부모와 자식, 친척, 친구, 손님과 주인, 윗사람과 아랫사람,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자로서 그 인애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언약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인애를 인간관계 속에서 그 인애를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바로 그 인애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이런 정의를 우리가 내리길 원합니다. 바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은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애를 베풀 때 하나님 뭐라고 인정하세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이제 두 가지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갈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시선이 머물 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언뜻 읽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언제든 부르면 달려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편리한 하나님으로만 알 뿐,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방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평과 인애, 그리고 정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리적 사실이나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교리를 잘 나열하고 알고 있다 한다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 공평, 정의, 진실과 인애를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삶을 동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합하여진 하나가 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부를 텐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바로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진실과 인애를 내 삶 속에서 보여줄 때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